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3장 12절에서 15절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70면에 있는 요한복음 13장 12절에서 15절의 말씀을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3장 12절부터입니다. 그들의 발을 씻으신 후에 옷을 입으시고 다시 앉아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을 너희가 아느냐? 너희가 나를 선생이라 또는 주라 하니 너희 말이 옳도다. 내가 그러하다.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아멘. 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를 향한 예수님의 사랑을 이 수요 저녁 예배 시간에 경험하여 그 사랑을 표현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네, 코로나 와중에 어떤 한 남자 노총각 형제가 오랫동안 자매를 못 만났는데 이 코로나 와중에 지인의 소개로 소개받는 자리에, 일명 소개팅 자리에 나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남자 형제가 정말로 오랜만에 아리따운 이 젊은 청년 자매를 만나서 너무 기분이 좋았습니다. 근데 좀 약간 엉뚱한 질문을 던졌습니다. 혹시 자매님 담배 피우세요? 질문을 했습니다. 그러자 이 자매가 어머 저는 그런 거 못 피워요 라고 대답을 합니다. 형제가 다시 질문을 합니다. 혹시 그럼 술 한 잔? 그러자 이 자매가 말을 합니다. 어머 저는 그런 거 입에도 못 대요. 냄새만 맡아도 취해요. 그러자 이번에는 그 형제가 또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연애 경험은 몇 번이나 되십니까? 그 자매가 말을 합니다. 연애요? 저는 여태까지 태어나서 연애 연자도 몰라요. 남자의 남자도 몰라요 라고 말합니다. 그러자 이 남자 형제가 너무 기분이 좋았습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정말 순수하시군요. 정말 제 마음에 쏙 듭니다. 그런데 생각을 해보니 무슨 재미로 사십니까? 무슨 낙수로 사십니까? 자매가 이런 대답을 합니다. 미소를 띠며 호호 저는 거짓말하는 재미로 살아요. 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를 향한 예수님의 사랑은 변함없는 사랑, 추호도 거짓이 없는 사랑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비록 전 세계가 코로나 고난의 시대 아래에 있지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신실한 사랑, 의심할 수 없는 사랑, 거짓이 없는 사랑으로 우리와 동행하고 있음을 확신하시길 바랍니다. 빛으로 생명으로 구원의 문으로 우리 인생의 인도자로 오신 예수님은 이제 거꾸로 파송하신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가야 할 때가 왔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품을 떠나 세상으로 오신 선교사이셨습니다. 이제 예수님은 반대로 다시 하나님 나라로 돌아갈 순간이 되었습니다. 13장 1절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요한복음 13장 1절 말씀 화면을 참고하여서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말씀에 의하면 예수님은 이제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할 때가 됐음을 아셨습니다. 그래서 세족식으로 유명한 오늘 본문 13장과 또 그 다음 14장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라고 선포하신 14장, 이 13장과 14장에 걸쳐서 온다, 간다라는 동사가 무려 14번이나 나옵니다. 즉 우리가 오늘 살펴볼 요한복음 13장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으로부터 와서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하는 중요한 순간을 담고 있습니다. 우리는 13장의 세족식 사건을 일명 성모교이라고 부르며 기념합니다. 13장의 큰 줄거리는 우리가 이미 익히 들어 알고 있습니다.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 만찬을 계획하신 예수님은 예루살렘 성내에 이름이 기록되지 않는 익명의 아무개의 집 다락방에서 이제 식사를 하십니다. 유대인의 관례, 이 환대의 법칙에 따라 그 다락방 안에 있는 누군가는 최소 한 사람이라도 예수님의 발을 씻겨 드려야 하지만 모두가 망부석이 됐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갑자기 겉옷을 벗고 수건을 가져다가 제자들의 발을 차례로 씻겨줍니다. 제자들은 무척 당황해합니다. 그러다 8절에 베드로가 자기 발뿐 아니라 손과 머리도 씻어달라고 돌발 행동을 취합니다. 예수님은 너희는 목욕한 것과 같으니 발만 씻으면 된다라고 대답해 주십니다.
그리고 이 모든 세족식을 마치신 이후에 너희들도 이렇게 섬기며 살아야 한다라고 설명해 주십니다. 그 섬김은 십자가의 섬김입니다. 오늘 요한복음 13장 세족식을 통하여 우리가 깨닫게 되는 첫 번째 교훈은 세족식은 섬김의 상징이지 억압의 상징이 아닙니다. 세족식은 섬김의 상징이지 억압의 상징은 아닙니다. 코로나 시대여서 우리가 거리 두기를 철저히 지켜야 합니다. 그래서 세족식의 모습은, 형식은 사라졌습니다. 좀 찾기 어려워졌습니다. 하지만 코로나 발발 이전만 하더라도 종종 교회에서 수련회나 성경학교에 우리는 세족식을 한 프로그램으로 사용했습니다. 저도 역시 여러 차례 세족식을 했던 경험이 있고, 반대로 제 발 씻김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교회 외에 기업의 사장님들이 직원들에게 세족식을 할 때가 있고, 또 대학의 총장이 오리엔테이션 시간에 신입생들에게 세족식을 할 때가 있습니다. 시어머니가 며느리에게 이벤트처럼 세족식을 하기도 합니다. 불신자들도 이 세족식을 흉내내기도 합니다. 그래서 간혹 여러 매체와 미디어에서는 심심치 않게 이 세족식에 대해서 보도하곤 했습니다. 왜냐하면 세족식은 섬김의 상징이지 억압의 표현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만약 세족식을 한다고 하면서 역으로 기업의 사장님이 자신의 발을 직원들에게 내밀면서 내 발 한번 씻겨봐 라고 말한다면 그것은 세족식이 아닙니다. 대학의 교수님과 총장들의 발을 학생들이 씻겨준다면 그것 역시 세족식의 의미를 퇴색하는 것입니다. 세족식은 철저히 섬김의 대명사이기 때문입니다. 만약 세족식을 이용해 억압과 압제의 도구로 사용한다면 그것은 모순적 상황을 맞닥뜨리게 됩니다. 그것은 마치 모던하면서 클래식한 것과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앞뒤가 맞지 않는 것입니다. 모던하면 현대적인 것이면 현대적인 것으로 끝나야 합니다. 근데 모던하면서 클래식하다, 고전미를 합하면 이것도 저것도 아닌 이상하고 괴기한 결과만 나올 뿐입니다. 그것은 마치 경제 대통령이란 낱말과 비슷합니다. 경제는 이익을 창출하는 상업 용어입니다. 대통령은 당연히 정치 용어입니다. 그런데 상업 용어와 정치 단어는 합칠 수 없는데 경제 대통령이라는 이 단어 자체가 두 마리 토끼를 잡겠다는 것이고 두 마리 다 놓칠 수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둔 것입니다. 즉 비슷하게 세족식은 섬김이지 세족식과 억압은 압제는 절대 하나가 될 수 없습니다. 세족식은 엄연히 사랑의 섬김입니다. 궁극적으로 이것은 십자가를 지목하는 섬김입니다. 요한복음 13장 12절에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들의 발을 씻으신 후에 옷을 입으시고 다시 앉아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을 너희가 아느냐.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묻습니다. 12절에서 내가 지금 너희들에게 행한 것, 이 세족식의 뜻을 너희는 이해하느냐라고 묻습니다. 그에 앞서 7절에서 13장 7절에서 예수님은 또 비슷한 질문을 하셨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하는 것을 내가 지금은 알지 못하나 이후에는 알리라. 즉 내가 하는 것, 지금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베푸시는 세족식의 참뜻을 너희 제자들은 모르지만 그 후에 시간이 지난 후에 구체적으로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 사건, 승천 사건이 지난 이후에 비로소 알게 될 것이다 라고 예수님은 가르쳐 주십니다. 1세기 유대 예루살렘 이름 없는 아무개의 다락방에서 그 세족식 거룩한 현장에 있는 제자들은 이 예수님의 수수께끼 같은 말에 아리송해하지만 2000년의 시간이 흘러 현대를 사는 우리는 명확히 파악하고 있습니다. 세족식은 사랑의 섬김입니다. 끝까지 사랑하는 예수님의 사랑을 구체적으로 표현한 것 세족식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3장 14절 15절에서 이런 교훈을 남기셨습니다. 우리 한번 화면을 참고해서 이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3장 14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예수님께서 서로 발을 씻겨주어라. 물론 은유적인 표현입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 옳다. 그래서 내가 본을 보였다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그러므로 세족식의 의미를 이해하는 우리는 마땅히 주님을 본받아 섬김의 선한 영향력을 흘려보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선한 영향력을 미치는 비결은 섬김에 있습니다. 한번 저를 따라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를 따라서 영향력의 비결은 섬김에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교회 현장에서만큼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 섬겨야 합니다. 왜냐하면 영향력의 비결은 섬김에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깨닫게 되는 두 번째 교훈은 세족식은 십자가를 지목합니다. 세족식은 십자가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방금 말씀드렸듯이 세족식은 낮은 자세로 섬기겠다는 결단의 묘사가 되어 높은 직책의 분들이 종종 따라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세족식과 예수님의 세족식은 질적인 차이가 납니다. 결정적 차이점은 예수님의 세족식은 십자가 죽음을 지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형태는 비슷하지만 본질적 차이가 납니다. 예수님의 세족식은 그저 내가 높은 위치에 있으니 오늘 하루 정도는 스승이며 랍비 내가 선심 써서 제자인 너희들의 발을 씻겨주겠다라는 식의 수준이 결코 아닙니다. 세족식은 예수님 본인의 발이 너무 지저분하고 불편하고 아무도 나를 씻겨주지 않으니 좀 전통을 무시하는 것이지만 보여주기식의 이벤트를 예수님이 행하신 것이 결코 아닙니다. 내가 내 발, 내가 씻겠다라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2000년 전 유대 전통에 따르면 같은 유대인인 경우 물론 이방인 노예, 이방인 종을 제외하고 같은 유대인 종일지라도 발을 씻겨주는 것은 일종의 금기사항이었습니다. 아무리 유대인 상전이라 하더라도 같은 동포 하인에게 발을 씻겨달라고 함부로 명령할 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타인의 발을 씻겨주는 행위는 너무 비천하게 여겼기 때문입니다. 같은 유대인은 애굽에서 출애굽한 노예 신분을 탈피한 그런 같은 동포이기 때문입니다. 하물며 하나님의 백성 공동체로 묶인 유대인 동포에게 나의 더러운 발을 내미는 것은 굉장히 무례한 처사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당연히 이방인이 아닙니다. 종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아랫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제자들의 발을 씻기지 않아도 그냥 아무렇지 않은 듯 아무 일도 없었던 듯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 만찬을 두셔도 사실 문제되지 않습니다. 나쁘지 않습니다. 다시 말해 예수님의 세족식은 그 당시 유대인에게 엄청난 충격이며 상식을 뒤집는 파격적 돌발 행동입니다. 쇼킹 그 자체입니다. 그래서 세족식이 십자가라는 이 등호 형식이 성립되는 이유는 이 예수님의 세족식이야말로 예수님의 자기 희생이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자기 희생이 세족식에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한번 저를 따라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예수님의 자기 희생. 네, 그렇습니다. 유대인끼리 일종의 금기사항, 타인의 발을 씻겨주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십니다. 철저한 예수님의 자기 희생입니다. 같은 동족 유대인에게 내 발을 씻으라고 누군가가 말한다면 이것은 100% 다툼이 일어납니다. 유대인 동포끼리 명예훼손 수준의 모욕을 받았기 때문에 죽음을 각오한 싸움이 일어납니다. 즉 발을 절대 씻겨줄 수 없는 유대인 전통을 감안할 때 예수님의 세족식은 십자가 죽음을 상징합니다. 그렇다면 세족식은 일평생 자기 희생의 삶을 사신 예수님이 십자가로 나아가는 사랑의 발로가 됩니다. 십자가를 미리 보여주는 자기 희생의 극치입니다. 예수님의 세족식 희생은 십자가라는 꽃과 열매를 피우기 위한 과정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섬김은 십자가 죽음을 세족식을 관통하여 드러내 보여주고 있습니다. 십자가 랍비로서의 자존심을 희생하며 십자가 스승이자 랍비로서의 자존심을 희생하며 나타난 죽음을 불사한 사랑의 섬김, 그래서 십자가 죽음을 세족식의 섬김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족식 후에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또 우리에게 이런 교훈을 남기십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입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그 예수님의 사랑의 방법은 끝까지 사랑하는 방법이었습니다. 35절입니다. 이어서 35절 다 함께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너희가 서로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우리가 제자다움을 표현하는 방법은 서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서로 사랑으로 섬기는 것이 우리가 지금 세족식을 실천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금 우리가 서로 섬기며 사랑하는 것이 최고의 세족식이 되는 셈입니다. 그리스도의 제자다운 모습입니다. 제 모교회에 있었던 경험입니다. 제 모교회에서 저분이야말로, 저 집사님이야말로 예수님의 제자가 아닐까라고 제가 늘 상상하고 좋아했던 집사님이 있습니다. 그분은 학교 선생님이셨고 또 임씨 성을 가진 임아무개 집사님이셨습니다. 저는 그분을 통해서 말씀 묵상을 처음 알게 되었습니다. 그분은 우리나라에 성서 유니온이라고 단체가 있는데 그 성서 유니온 단체에서 큐티 훈련을 먼저 받고 큐티 훈련을 교회 청년들에게 소개하신 분이십니다. 우리나라의 큐티가 정식으로 소개된 것은 공식적으로 1973년 성서 유니온이라고 하는 출판사에서 매일 성경이라고 하는 책을 출판하면서부터입니다. 그래서 그 집사님은 이 성서 유니온이라고 하는 단체와 개인적으로 관계를 맺게 되어서 큐티 훈련을 받았고 교회 청년들에게 사비로 큐티 책을 사주는 것뿐만 아니라 매주 토요일마다 결혼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자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매주 토요일마다 교회 청년들을 위해서 자신의 집을 개방해 주었습니다. 누구든 본인의 집을 찾아올 수 있게 허락해 주었습니다. 저는 28살에 교육 전도사로서 모교회를 떠나오기 전까지 토요일마다 종종 교회 선후배들과 또 교회 동기 친구들과 함께 그 임아무개 집사님의 집을 방문하여서 큐티했습니다. 즐거운 시간이었고 행복한 순간이었습니다. 지금은 그 집사님과 연락이 닿지 않지만 꼭 다시 재회하고 싶은 분 중에 한 분입니다. 물론 지금 많이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그래도 지금의 제가 목회자로 설 수 있는 것은 돌이켜보면 그 임집사님처럼 여러 귀한 분들의 섬김과 기도를 통해 그분들의 그리스도를 닮은 섬김을 통해 지금의 제가 서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지금 서로 다 공감하듯이 남에게 주말마다 내 집을 무료로 오픈하는 것은 너무너무 힘이 듭니다. 만약에 우리 교회 청년 중에 누군가가 저를 찾아와서 이런 질문을 한다면 목사님 토요일마다 목사님의 집을 좀 찾아가야겠습니다. 토요일마다 목사님의 집에 가서 큐티 좀 해야 되겠습니다 라고 말한다면 저는 아마 99% 왜? 왜 우리 집에? 꼭 우리 집에 하겠니? 교회에서 만나면 안 될까? 북카페에서 만나면 안 될까? 라고 저는 아마 99% 대답할 것입니다. 솔직히 지금의 저 역시 엄두가 나지 않습니다. 세월이 흐를수록 제 모교의 그 임집사님의 헌신을 떠올리면 그리스도를 따르려는 제자의 모습과 오버랩됩니다. 그렇습니다. 십자가 사건을 통해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난 사람은 낮은 자세의 섬김을 통해 내 신앙을 증명해냅니다. 내가 제자다움을 증거하는 비결, 섬김에 있습니다. 우리 한번 옆 사람들에게 이렇게 한번 고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옆에 있는 분들에게 거리는 떨어져 있지만 마음은 가깝게 이렇게 고백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섬기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깨닫게 되는 세 번째 교훈은 누가 주님의 발을 씻겨줄 것인지 생각해야 합니다. 누가 주님의 발을 씻겨줄 수 있는지 생각해야 합니다. 우리는 요한복음 13장에서 익숙한 세족식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12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는 장면, 이 대목에서 우리는 조금 더 성경적 상상력을 동원할 수 있습니다. 이 모습을 성경적 상상력을 발휘하여 이 모습을 묵상해 보면 주님은 제자들의 발을 모두 닦아 드렸는데 이제 세족식이 다 마쳤는데 아쉽게도 그 누구도 그 아무도 예수님의 발을 씻겨주지 않습니다. 세족식 전에도 제자들은 망부석이었는데 세족식 이후에도 제자들은 요지부동으로 움직이지 않습니다. 유월절 만찬 전후의 제자들의 모습은 여전히 변하지 않았습니다. 왜 도대체 아무도 예수님의 발을 씻겨드리지 않는지 답답할 뿐입니다. 허나 선뜻 나서지 못하는 베드로의 모습이 바로 저의 모습입니다. 주저주저 눈치를 살피는 요한의 모습이 바로 우리의 모습입니다. 의심스러운 눈초리를 보내는 도마의 모습이 바로 우리의 정체, 우리의 실존입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받되 끝까지 받았지만 사랑을 받은 제자들이지만 그 사랑을 돌려드리지 못하는 제자들의 모습 속에서
예수님의 모습은 너무 외로워 보이고 고독해 보이고 예수님만 홀로 철저히 혼자 계신 것처럼 보입니다. 세족식 그림을, 이 장면을 떠올릴 때 그때 제 눈에 들어온 말씀이 있습니다. 9절과 10절 말씀이 새삼 제 눈에 들어왔습니다. 서론에 이미 한 차례 말씀드렸듯이, 소개해드렸듯이 예수님과 베드로의 대화입니다. 13장 9절 10절에 보면 베드로는 예수님의 발 씻는 행동을 보며 손과 머리도 씻겨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그에 대한 우리 주님의 대답은 목욕한 사람은 이미 온몸이 깨끗하다는 사죄 선언을 말려주십니다. 그렇다면 지금 우리는 이런 질문을 해보아야 합니다. 지금 이 순간 목욕한 사람, 현재 온몸이 깨끗한 사람은 누구인가? 지금 온몸의 깨끗함을 받은 그 사람 누구인가? 라고 질문해야 합니다. 바로 십자가 대속사건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로 재창조받은 저와 여러분, 우리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누가 예수님의 발을 씻겨드려야 하냐면 바로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난 우리입니다. 저와 여러분입니다. 이미 예수님은 우리를 죄 씻음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로 삼기 위해 우리의 발을 씻겨주셨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앞으로 우리는 그 사랑과 섬김에 어떻게 응답하며 살아야 하는지 큰 숙제를 안고 있습니다. 어떻게 응답하며 살아야 하냐면 지금 우리가 예수님의 발을 씻겨드려야 합니다. 제자들은 하지 못했지만 지금 우리가 예수님의 발을 씻겨드려야 합니다. 다시 말해 앞으로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주님의 발을 씻겨드릴 수 있냐면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의 발을 씻겨주는 것입니다. 우리의 세족식이 멀리 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실천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청년들이 코로나의 어려움을 무릅쓰고 강원도 국내 선교로 나아가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국내 선교, 해외 선교에 기도로 동참해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선교사적 삶을 지향해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내가 속한 구역과 지역과 가족을 섬기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코로나라는 핑계로 게을러지지 말고 부지런해져서 우리 교회 현장 예배와 영상 예배에 꼬박꼬박 참여해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발을 씻겨드려야 하기 때문입니다. 더 나아가 가족과 나라와 민족과 열방을 섬겨야 하는 이유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발을 씻겨드려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마음은 원하지만 우리는 너무나 쉽게 넘어집니다. 잘 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도 기도 훈련 받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예수님의 사랑과 섬김을 먼저 받았고 예수님의 발을 씻겨드려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제 우리가 예수님의 발을 씻겨드려야 한다면 그 씻겨드림을 통하여 우리의 제자다움은 만천하에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요한복음 7절에서 세족식의 신비를 나중에 알게 될 것이다 말씀하십니다. 그 말씀에 기반하여 오늘 설교 제목을 나중에 알게 되는 진리라고 정했습니다. 그 진리는 사실 아무나 알 수 없습니다. 아무나 깨달을 수 없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이 오직 나를 향한 사랑,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사랑임을 체험한 사람이 이 진리를 깨닫게 됩니다. 그 사랑에 응답하는 사람만이 그리스도의 제자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누구보다 사랑한다고 고백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2000년 전 제자들은 예수님의 발을 씻겨드리지 못했지만 지금의 나는 온 세상 구주 되신 내 사랑하는 주님의 발을 씻겨드린다라고 헌신합니다. 그래서 참된 기독신앙은 예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으로 나의 본성을 거슬러 나와 타인을 사랑하는 세족식을 실천하게 됩니다. 끝으로 감동 어린 이야기 하나를 전하면 이제 설교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중고등학교 시절에 이동우라고 하는 개그맨이 있었습니다. 혹시 아실지 모르겠는데 예전에 틴틴파이브라고 해서 방송국에서 노래하면서 춤추며 개그하는 이동우라고 좀 약간 통통한 개그맨이 있었습니다. 그분은 그 당시에 오늘날의 국민 MC 유재석 씨보다도 훨씬 더 인지도가 높았습니다. 그러나 그분은 아쉽게도 결혼하고 100일이 되지 못해서 망막 색조 변성증이라는 불치병으로 그만 시력을 잃게 됐습니다. 그는 하나님을 믿는 카톨릭 교도입니다. 그는 하나님을 믿는 신앙인입니다. 시력이 약해질수록 그는 하나님께 눈을 보게 해주세요라고 기도했지만 하나님은 무응답이었습니다. 그 사연을 들은 천안에 사는 40대의 어떤 분이
자신의 눈을 기증하겠다라는 의사를 밝혔습니다. 그래서 개그맨 이동우 씨는 기쁜 마음에 한 걸음 달려갔지만 이동우 씨는 눈을 기증받지 않고 그냥 돌아왔습니다. 이 소식을 들은 기자가 이동우 씨를 찾아가서 인터뷰를 합니다. 왜 그냥 돌아오셨나요? 이동우 씨가 이런 대답을 합니다. 이미 받은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분은 저에게 세상을 보는 눈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눈을 기증하겠다는 그 남자분은 사실 근육병 환자였습니다. 사지를 못 쓰는 그분은 오직 성한 곳은 눈 하나뿐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동우 씨가 이런 말을 합니다. 나는 하나를 잃고 나머지 9을 가지고 있는 사람인데 그분은 오직 하나 남아있는 것마저 저를 위해 주려고 합니다. 어떻게 그걸 제가 달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비록 시력 하나를 잃었지만 그것으로 감사하겠다는 개그맨 이동우 씨의 고백은 우리에게 큰 도전이 됩니다. 우리를 돌아볼 때 우리는 이미 많은 사랑을 받았습니다. 우리를 돌아볼 때 9을 가진 수준을 넘어서 우리는 99을 가진 존재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99을 가졌어도 내게 없는 그 한 가지가 없는 게 섭섭해서 그 한 가지 없는 것이 99가지 가진 것을 보지 못하게 막아서 우리는 사랑하지 못하고 섬기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므로 진실로 예수님의 사랑을 예수님을 어제보다 더욱 사랑하길 원한다면 바로 우리 주변의 타인을 사랑하여 그리스도를 따르는 제자다움을 증거하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